오늘 열왕기하 5장 좀 본문은 5장 전체 다예요. 5장 전체 다인데 그냥 시간 좀 줄일 겸 해서 제가 3절까지만 이렇게 저희 같이 읽었습니다. 5장 전체 다를 이렇게 훑어볼 겁니다. 아람 나라 5장 1절을 보면 아람 왕 이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람이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 현재 보면 저 이스라엘 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장군이 있었어요. 장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나만 장군은 보니까 그의 주인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장군의 주인은 왕이잖아요. 네, 그래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나오는데 이 크고 존귀한 자라는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장군이 하는 게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죠. 네, 그럴 때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잖아요. 네, 맞아요. 1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람나라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는 장군이었습니다. 또 5절쯤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내용을 좀 유추해 보면은 그 장군은 부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자였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왕한테 사랑받는, 또 많은 사람들 존경받는, 그리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부러운 사람이죠? 그쵸? 네, 그냥 솔직하게 부러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피데슨 형제님은 안 부럽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나만 장군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난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나만 장군뿐만 아니라 저희들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5장에 나와 있는 모든 전체적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나만 장군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주인공처럼 나오는 이 나만 장군, 금방 말했듯이 나병 환자. 이거 옛날에는 우리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혹시 옛날에 이제 문둥병 걸리신 분들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순양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순양 목사님 그쪽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그쪽에 탐방 가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나병 걸렸던 분이 실제로 계셔서 이제 우리들한테 간증도 해주시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지금 나만 장군이 살던 그 당시에 그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약에 또 나오면 말하잖아요. 나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살 수 없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다른 곳에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혹시 지나가더라도 입을 가리면서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전염되니까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병이었고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이었죠. 나병에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코가 떨어져 나가거나 눈이 실명되고 또 무감각해지고 또 극도로 무감각해지거나 극도로 감각이 너무 강해서 힘든 병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살이 썩어가면서 죽어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도 실제로 소록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소록도 그 섬에 일제시대 때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에 다 감금시켜 놓고 나머지 그 섬에서만 살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에서는 굉장히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이런 나만 장군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육신으로 보면 되게 좋은 환경이지만 나뱀이라고 하는 이제 무서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끌려왔어요. 왜? 아람 나라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 갔다가 때로 지어서 갔다가 그곳에서 사람들 중에 끌고 왔겠죠. 그 중에 한 소녀를 끌고 왔는데 그 소녀가 마침 아람 장군의 집에서 여주인을 시종드는 그런 종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소녀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자기 고향,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죠. 끌려왔잖아요. 그랬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 전쟁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같이 끌려왔는데 부모님을 따롭게 또 태울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 소녀는 그 자기의 원수와 같은 아람 나라 사람 장군의 집에서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대우가 너무 좋았을지 저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그런 이상 가족과 같은 또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이 소녀가 결코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소녀는요, 자기 주인이 나병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 원수 잘됐다, 얼른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장군님이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군이 직접 말하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모시는 여주인에게,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장군님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전해줍니다. 그런 이 소식을 장군이 듣게 되죠. 듣게 되면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기를 정말 아끼는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자, 세 번째 사람입니다. 아람 왕. 아람 왕은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장군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지금 사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껴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와 같은 친구예요. 그 사람이 지금 병을 고칠 수 없는 죽어가는 병에 걸려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지는 않겠죠. 마음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사마리아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은 기꺼이, 그래, 너 거기 가서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가서 고침받고 와 하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사람 그 나병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편지를 써줍니다. 기꺼이 써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편지를 써주고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 왕에게 또 보냅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정리하면서 볼게요. 5장에, 열왕기 5장에 나와 있는 나만 장군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건강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한 소녀, 그 소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기 고국의 나라에 살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종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람 왕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병에 걸려있는, 그래서 마음이 슬픈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네 번째는요, 자, 이제 편지를 들고 누구한테 왔냐?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만 장군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 아람 왕이 써준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읽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전달해 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써준 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으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다 보면 옷을 찢는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옷을 이렇게 잘 찢어? 저는 그전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 옷을 찢는 것은 절망, 아주 슬픔, 또 수치심, 분노, 그리고 애통하는 그런 심한 감정적인 동요가 나타났을 때 나타내는 행동이 바로 옷을 찢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보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왕은요, 그 편지를, 아람 왕의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아람 왕이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랑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으려고 이 편지를 나한테 보낸 거야, 나만 장군을 보낸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낙심이 온 거예요. 낙담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낙담한 것으로 자기 옷을 찢은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정확하게 왜 나만 장군이 왔고 그것을 또 써준 아람 왕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추정한 거죠. 추측한 거죠. 이럴 것이다, 이랬을 거야,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 추정 속에서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말을 신하들이 들으면, 백성들이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왕이 지금 대통령께서 아주 막 낙심해가지고 막 진짜 어떤 행동을 가격하게 한 것이 뉴스에 나왔어. 그러면 물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극도로 마음이 흘러내리는, 무너져 내리는,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 당시의 왕은 더 지금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치였고 그런 왕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왕의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낙심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문제였습니다. 절망하고 쉽게 슬퍼하고 낙담하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식을,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왕에게, 왕이시여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보내라고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자, 이제 갑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나만 장군 어디로 가야 돼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네, 아마 많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병이 나을 거야. 내가 가면 그 사람을 만나면 이 무서운 병을, 죽을 병을 고침받을 거야 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자, 이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여러분들 안 읽어도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는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고 엘리사가 부리는 신부는 게하시를 시켜서, 게하시야 저기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줘라 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자, 이제 5번째 사람 바로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는 나오지 않은 채 이렇게 7번 몸을 잠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사원 게하시는 자기 주인의 말대로 나만 장군에게 충성되게 잘 전달합니다. 네, 잘 전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나만 장군 자기가 나와서 내 아픈 곳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죠. 목사님이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해 주는 거죠. 나한테 치유될지어다 치유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그걸 바랬던 거예요, 나만 장로는. 그런데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정말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종 같은 사람 사원들만 보내가지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길래 이런 짓을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건가 하면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합니다. 저 요단강이 우리나라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물보다 더 좋으냐? 아니잖아. 우리나라 강물이 더 좋고 저 요단강은 더 깨끗한데 어떻게 저 더러운 물에 내 몸을 담그라고 그래. 우리나라 강물을 담그면 그 강물에 담그면 나올 수 없나?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볼 6번째 사람 나만 장군의 종들입니다. 나만 장군요 화를 내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왜 돌아가려고 했다고 했어요? 왜 그냥 가려고 했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났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떤 환경들에서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할 때에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를 원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 기질 차이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그렇게 전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여기 성동교회 와서 많이 훈련된 그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낮추셨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냥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를 원하시지 내가 계획했던 인간처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그 방법처럼 그렇게 했던 것들 저는 그대로 쭉 되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나는 1번을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3번도 아닌 A를 완전 다른 A를 원하실 때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서 너 방법이 아니야. 내 방법대로 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시키셨거든요. 우리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만들어가고 저희들을 또 성장시키고 싶은 하나님을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나서 약속하신 것,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때때로 정말 성질이 급해가지고 바로바로 그냥 오늘 기도하면 바로 10분 안에 어떨 때는 그냥 오늘 안에 당장 일주일 안에 무엇이 해결되기를 원할 때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뭡니까? 인내하고 기다려라. 내 방법대로 내 때에 가장 합법하게 제일 좋게 적합하게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나만 장군이 돌아가려고 할 때,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나만 장군 총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인님, 엘리사 선지자가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을 시켰어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종들은 사실은
그냥 하늘 내면서 돌아가면 돌아가려고 하는 남한 장군의 내 일에 간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그냥 속편하잖아요.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따라가기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그 자아만 장군에게 그 종들은요 정말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면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 심정으로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직언하죠. 그냥 말을 하잖아요. 어쩌면 그 당시에 주인이 그 종 죽이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게 쉽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종들은요 자기들이 그 주인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목숨을 걸고 그걸 직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종들은 자기들이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 일을 아직 또 해결하려고 합니다. 종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나만 장군은요 그 종들의 말을 수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7 문을 속에 잠그게 됩니다. 우리가 또 너무 잘 알죠. 몇 번 잠그라고 했어요? 7번.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만 장군 6번까지 잠글을 때 어떤 생각을 해봤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그냥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해줘본다 내가 한번 해보지 뭐 하면서 첫 번째 들어가실지도 모르겠어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까지 계속 몸을 잠궜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정말 되는 거 맞아? 아니 좀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이게 희망이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 변화가 있지 않아. 그러면 이거 정말 배가 부른 거 맞아? 그 엘리사 선지자 진짜 맞는 거야? 선지자 맞아? 진짜 이거 맞는 거야? 내가 괜히 헛된 짓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꼭 치유 축사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 축사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저가 이제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담당 여기 순동교회 말고요. 제가 처음 전도 사역 나갔어 할 때 그런 전도 사역 나갔을 때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던 게 하나가 뭐냐면 애들한테 계속 말씀을 그냥 막 전하잖아요. 전해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한단 말입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은 조금 덜해. 앉아있는 선생님들도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한 번씩 이거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거 맞나?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가? 내가 이 전도사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사명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저한테 깨닫게 주신 게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또 만들어 가셨는데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아마 꼭 저는 이제 제 얘기를 그냥 지금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무엇인가를 할 때 확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고 한다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한다고 해요. 한다고 하지만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희미하게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냥 완전히 다 없었던 걸로 물거품을 만들기도 하고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아버님들이 돌아가셨고 어머님만 이제 계시는데 오랫동안 저희 시댁도 마찬가지고 친정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분들 예수님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동생이나 언니들은 별로 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 믿고 같이 찬양하고 싶고 그런데 좀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추석 때나 설에 모이면
그 집에서 같이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안 지내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이런 상황이니까.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돌아보는지 모른다는 그냥 모르니까요. 우리를 모르잖아요. 제 눈에는 안 보이고 모르니까. 감사 그런 것을 그냥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제가 언제 그걸 볼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게 나타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지금 당장 눈에 희미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해야 되겠죠? 그런 나만 장군도 끝까지 했습니다. 6번에 끝낸 것이 아니고 7번까지 몸을 잠궜습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 썩어가던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새 살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나만 장군은 5장 15절과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있으니까요. 자신의 그 나병의 문제, 병의 문제를 해결받은 나만 장군이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중간쯤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또 보면 끝에쯤 보면요, 중간쯤 볼까요? 이제부터는 17절,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네. 이제 나만 장군은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 병만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죠. 네. 나만 장군 구원받았습니다. 네. 우리 삶 속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삶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 나만 장군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지해서 잘 몰라서 잘 깨닫지 못해서 또 미혹된 것들로 인해서 가려져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나만 장군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잖아요. 네. 사마리아에서 끌려간 여자아이, 아람 왕의 편지, 이스라엘 왕, 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그런 사람들을 사용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해주든지 삶에서 구원하든지 그 일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용하시겠죠? 네,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5장 20절로 조금 그 뒤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사원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엘리사가 전해준 그 말을 나만 장군에게 충성되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5장 20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가져온 그 예물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나만 장군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왔던 예물을 다 가지고 가니까 그것을 보는 게하시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 그래서 저것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텐데 우리 주인은 왜 저것을 하나도 안 받는 거야? 좀 가지고 오면 좋을 텐데 해가지고 나만 장군이 가는 그 뒤를 엘리사 선지자 모르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 청년이 에브라임에서 왔는데 그 청년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가 거짓말한 겁니다. 엘리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싶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엘리사를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옷과 또 돈을 가지고 집에 감춥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과 좀 비슷한 유사한 사건 생각나시죠?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 그랬죠. 아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 다 하나님 곳간에 갖다 놔라 라고 했던 것들을 아간이 옷과 옷 한 벌, 비싼 옷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몰래 숨겨놨던 그 사건으로 해서 아간은 결국은 돌마다 죽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비슷하게 있어요. 게하시는요, 엘리사가 전하라고 한 그 일에만 충실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것을 탐심 때문에 결국 나만 장군이 걸렸던 그 나병,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걸리게 되고 맙니다.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고 말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나의 의인,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뒤로 물러가면 멸망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계속 앞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처럼 주의 한 사람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린 한 소녀, 나와 나의 언수와 같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람 왕처럼 나의 친한, 나의 벗, 나의 아끼는 그 사람이 정말 나올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왕처럼 내가 추측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슬픔과 낙심을 막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게하시처럼 처음엔 충성되게 일했으나 나중에 자기 탐심과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마지막으로 종들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언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되기 원합니다. 혹시 제가 롤라드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번 여름 방학 때 참 많은 것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뮤지컬을 보고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뮤지컬이었는데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이 부패 있었죠. 부패. 그래서 돈 내면 면죄부를 주고 그랬잖아요. 돈으로 사서 죄를 용서받는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얘도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다 읽을 수 없는 상태에서 말씀이 아니라 어떤 교리적인 것들만 계속 가르치는 때에 영적으로 피폐하고 힘들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롤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다 외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최수성 권사님은 창세기를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조윤수 전사님은 신명기를 통째로 외워요. 그러면 비대수 형제님은 마태복음을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통째로 다 외워요. 그런 사람들이 놀라대요. 그러면서 광장이 보이는 거예요. 광장이 보여서 예를 들어서 조장훈 사모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외웠어요. 다 통째로 외웠어요. 그러면 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광장에 사람들 막 모였을 때 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쫙 모여서
조장훈 사모님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까지 다 외웠잖아요. 11장을 다 외웠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모여있는 사람,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죠. 네, 듣겠죠. 있는 말씀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 사람들이 뭐 좋다 아프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 심한 핍박을 당하고 화형당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뮤지컬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들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결해서 저희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에 우리 성모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용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성경을 그분들처럼 통째로 암송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하시는 치유사역 또 뭐 축기사역 또 애언이라든가 다른 사역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전하는 거나 또 다른 전도, 복음 전하는 거, 능력 전도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것이고 또 만들어 가실 것이고 또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일마다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믿어지시죠? 믿어지시죠? 네,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상황에서도 뿔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지 십자가의 그 능력을 꼭 붙잡으시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사용되는 저와 한 사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